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우리 부부, 또 한 번은 부모, 오늘은 자녀 양육. 다음 주는요, 제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다음 주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하고 학생부 연합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다. 설교의 포인트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지금 자녀가 없어도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은 원리로 여러분이 적용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 읽어보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이 책의 내용은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또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창출하라,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분이요, 이 책도 사실은 유명한 책이지만 이분의 책 중에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사실 이 책은 그렇게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보다는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깔아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성공해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자녀신앙,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하지 않고 등한시한다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70년, 80년 엄청 부흥을 이루었죠. 제가 교회를 갈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는 학생들로 넘쳐났어요. 제가 양정침례교회라고 제 18살 때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요, 학생들이 7, 80명이면 어른은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많고 어른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없고, 지금요 심각한 것은 지방이나 시골 교회는 아예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연합으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데에는 무한정 관심과 투자를 하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기독교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데는 열정을 가진답니다. 근데 자녀 신앙에 관심은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열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도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엇을 당부하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렇죠?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나안에 입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 잘 사는 게 뭡니까? 제가 요즘 잠언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잘 사는 게 뭐냐? 이전에는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사는 거, 지금은 웰리빙 하는 거, 또 좋은 피드백을 가지고 사는 거, 소확행을 가지고 사는 거.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학가 중에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 이 사람은 문인으로 이만큼 출세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고요.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유명 인사 아닙니까? 이분이 쓴 책 한 권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마 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과 바다, 그 영화로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 해밍웨이가요, 정작 본인은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고독감을 못 이겨서 마지막 근총으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해밍웨이는 별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는 명성도 얻었고 또 책이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벌었고, 또 그가 어디에 살았냐면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에 너무 아름다운 정말 휴양지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자살했습니다. 제가요, 이전에 우리 김한호 목사님 교회 집회 한번 가서 그 목사님 인도로 여기에 가봤습니다. 이 집, 이분이 사는 이 집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너무 경치가 좋아요. 너무 경치가 좋아요. 집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해밍웨이가 저 집에서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키웠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니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저택에서 살면서 왜 자살했을까? 왜 자살했을까? 여러분, 해밍웨이는요, 어린 시절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D.L. 무디 하면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과 친했다. 아주 친한 분이었고요. 절친한 친구였고, 또 그 아버지는 크리스찬 의사였습니다. 어머니도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신앙은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자손에게, 해밍웨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부모 책임인지 아니면 해밍웨이 책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해밍웨이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 못 받았다. 만약에 신앙을 전수받았으면 이렇게 우울하고 근총으로 자살하고 이렇게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것은 해밍웨이에게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 신앙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 양육의 시작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요, 오늘 이 신명기는 자녀 양육에 대해 아주 중요한 텍스트인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신앙생활 너희만 하지 말고 너희들 자녀 또 손자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있냐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암송하는 구절이고요, 이 가정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마, 이 듣는다, 이거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듣고 또 주의 깊게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 양육의 첫 출발점은 뭐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양육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신앙 교육은요, 쉬운 사람한테는 쉽고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한테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내면의 본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오는데,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우리 자녀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신기하게도 부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동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주 잘 읽는데요.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서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방에서 딱 나오면 항상 어디에서 딱 반려견이 딱 나와요. 막 반갑게 나와요. 근데 한번 반려견 없어요.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럴 때는 거실에서 실을 실수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 이 주인의 마음을 거실에 실수하면 이제 주인한테 혼난다는 거 아니까 딱 숨어 있고, 어쩔 때는요, 배변판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여기서 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러니까 이 반려견을 오래 키워보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엄청 잘 읽는, 하물며 자녀입니까? 자녀는요, 같이 살면서 왜 반려견들이 주인의 거는 표정을 보고 잘 마음을 읽습니까? 같이 살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읽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자녀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교육이. 내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참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바울은 정말 사명자로 살았거든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떳떳하게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양육은 뭐냐? 본이 돼야 이게 신앙 양육이 되는 것이,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면 이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있느냐 없느냐, 내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는 것 같다. 신앙교육이 뭐냐? 삶을 해석하는 그 안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씌워주면 자녀 신앙 성공한 거고, 이거 삶을 해석하는 안경을 잘못 세워주면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해석하는 안경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삶을 해석하는 신앙을 잘 갖고 있어야 아이들이 그 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삶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요. 근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가치관을 부모님이 갖고 있으면요, 삶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녀들도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적인 성공, 예를 들어서 성적, 학교 공부, 직장, 물질, 스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를 하면 자녀도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항상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하여튼 내가 예수 믿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제일 행복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삶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된다. 이전에 제가요 강남중앙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애들이 늦으면 무조건 택시 탄대요.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하여튼 예배 시간에 늦으면 무조건 택시를 탄대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대요. 아빠가 다른 돈에는 인색해도 예배 시간에 늦는 건 나는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는 택시다. 그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빠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 부탁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삶을 해석할 때 항상 하나님 중심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메시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강조하는 고3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고3 때는 부모님들도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가는 게 더 좋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럴 때 한번 잘못 설정해 주면 애들이 우리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공부 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이들이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 신앙 교육에 우리가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삶에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 우리 부모님은 하여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자녀 양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의 교회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정말 좋은 툴이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좋은 신앙의 정말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놀면서도요 엄마 아빠가 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저 모임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면서 놀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무슨 이야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딱 보면요 그게 그냥 정말 좋은, 나중에 다 얘들 크면요 부모님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성도들 하는 모임은 안 가고 세상 친구들하고 늘 모여가지고 거기서 늘 술 먹고 또 엄담패설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양육과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 양육의 제가 1교회 가정입니다. 자,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녀 양육을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교회학교 교사에게 명령했습니까? 목사에게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물론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또 운동도 가르치고 우리가 어릴 때 자녀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너가 가르치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는 민족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왜 믿음이 잘 개성됩니까? 유대민족들은요, 이것을 정말 가정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 쉐마, 그래서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 9절을 함께 낭독하고요, 가족 식탁에서 항상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적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내 딸아, 너는 룻과 같고 사라와 같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너는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질문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질문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뭐지? 항상 질문해요. 그럼 그 아이가 대답을 하면 추가로 설명해 주고. 이게 이제 자녀 신앙교육. 항상 부모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아는 거 대답하면 그 부모가 더 부연 설명해 주면서 항상 자연스럽게 밥상에서 대화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그들은 율법으로 가르치는 아쉬움이 있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왜 안 써요? 그러면 율법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 유대 민족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전인적으로 가르친다.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들이 전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 말씀대로 노력합니다. 자, 문설주에 말씀을 메고 손목과 이 이마에 이걸 붙이고 말씀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손목과 이마에 필렉트리라고 하는, 이마에는 필렉트리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붙여서 저 안에 말씀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손목에는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붙이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저렇게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설주에요, 매주자를 달아 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옆에 사진. 예, 항상 유대인들은 저 문설주에다가 매주자라고 합니다. 저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저 말씀을 한번 또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저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단순히 형식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 삶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이마, 손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손하고 이마는 보이니까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도록, 지배하도록, 집 밖에 났을 때도 다시 들어올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 양육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반복을 하라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습관이 생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반복을 계속 시킵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근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이게 심어주는 거, 이게 양육의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습관, 또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습관, 그래서 인사 잘 시키고요, 건강을 잘 관리하는 습관에서 양치질 시키고 손발 닦게 만들고 위생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습관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습관이 뭐냐? 경건생활의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에 대한 습관, 인간관계에 대한 습관, 공부에 대한 습관, 이런 거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경건생활의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생활의 습관.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습관 하나만 딱 잘 시켜놓으면요, 이게요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만 딱 바로 가르쳐 놓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유산, 여러 가지를 물려줘야 되는 뭐 그런 책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의 유산 하나만 딱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어디에 내놓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두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유치부 때가 중요하고 아동부 때가 중요해요. 애들이 이제 크면 클수록요 힘들어요. 크면 클수록 어릴 때 그 어린 아이 때 우리가 습관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자녀 양육은요 골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이 신앙교육의 실패를 경험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의 아들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실패했죠. 압살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이런 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 양육에는 실패를 한 거 보니까 이게요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에 나는 좀 실패한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회복의 무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중보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이 간증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요. 나는 다 처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에게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있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예화 드릴게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은 고아들의 아버지로 믿음의 인물이지만 근데 이분이요 젊었을 때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대요. 거짓말하고 절도하다 잡히고요 방탕한 생활을 엄청 오래 했답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부모를 정말 실망시키고 그 다음에 불신자로 살았대요. 이 조지 물러가. 근데 그 어머니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가 어머니가 죽기 전에도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아들이 구원을 놓고 울며 기도한 거죠. 근데 물러가 훗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릴 때 너무 귀찮았다. 근데 방탕한 삶을 살던 중에 마음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막 기독교 고아원 사역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살아계실 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살아서 그 자녀에게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모니카, 그 어머니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주 331년경에 오늘 알제리 지역입니다. 그 기독교 가정에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 아주 성격이 거칠고 엄주가 잦았고요. 아주 이교, 만이교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여자들과 창녀들과도 너무나 이렇게 즐기고 육체적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술에 빠져 있고 이교도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요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그 티니지에 이전에 한번 갔는데 저한테 여기가 그 모니카 어머니가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탈리아에 가 있는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로 거기를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막 허벌판이고 그런데 거기 아직도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 모니카가 얼마나 자녀를 기도했느냐. 32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나이가 32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32살이면요 지금 40살 넘는 겁니다. 주 300년 동안 300년에 32살은요 지금으로 하면 5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진짜 중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3살 때 유학을 떠났다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냐면 최소한 10년 이상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그 기도했는지 하도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주교가 이렇게 말한 게 유명한 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한 자의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교가 그 어머니에게 말하고 실제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방탕에서 돌아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이고 우리 자녀 아직 신앙생활 하지 못해, 우리 자녀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어쨌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라든지 또는 금요일날 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10분이라도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는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가족, 행복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 우리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가 좀 부족하고 물질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도 부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부모님 신앙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 가정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